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많고 늘 욕심덩어리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건 놀라운 환대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초대교회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은혜가 무언지를 명료하게 깨닫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당시의 교회는 대부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이방인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면 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 사람들을 다 유대인으로 귀화시켜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처음에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진 유대교로 해석을 했어요. 그들에게의 복음은 모세의 율법을 연장시킨 것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정부조차도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4단계 정도로 사도행전에 그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스데반 집사가 죽는 사건부터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가 시작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유대교에서 탈피해서 세계화가 되어져가는 의미의 첫 단계 변화의 사건이 사마리아 사건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혀 경멸을 받고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다 보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그때부터 가만있어 봐, 이게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유대교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게 완전히 이게 다른 종교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유대교 율법과는 다른 차원의 종교구나, 이건 율법과 관계가 없는 십자가의 그 능력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구별되기 시작한 직접적인 동기는 바울의 회심과 헌신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러다가 유대교회를 벗어나서 완전히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전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욥바에 있던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베드로가 거기서 이방인이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을 경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회의 소집을 다 하죠. 그런데 누가 그 회의의 결말을 내립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자기 경험을 해요. 하나님 뜻이 뭐냐,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율법의 멍에는 더 이상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이다. 이때부터 드디어 이방인들은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되어져 온 거죠. 그렇게 법적으로는 됐는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들이 좀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나 나갔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분위기. 그러한 와중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확신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 인생 전부를 그분이 주장하고 계신,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고백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 감사하며 복음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